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13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보세요.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부터 25절 먼저 앞부분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만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기에 아니하겠다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루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렛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따르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오늘 이제 본문에 또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 땅에 다시 닿다가 돌아오면서 그 땅에 많은 죄악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어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요. 오늘은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죄를 사랑하는지 70년 동안 고생했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되고 다 그런데 또다시 죄악에 빠지는 모습들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도저히 이 죄악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23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아스돗은 이제 블레셋의 한 성읍이었거든요. 그 암몬, 모압 여인, 이게 다 뭡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24절에 보니까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하고 유다 방언,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유다 방언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한 사람들 25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책망 나오죠. 동그라미 책망, 저주, 때리고 머리털 뽑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김보성 형제 체육관에서 격투기를 배운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가서. 그래서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까지 뽑았어요. 그리고 맹세하게 하죠.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딸들도 데려오지 않게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죄를 향해서 싸우는 이 공동체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들을 지금 이렇게 그냥 글로만 나와 있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때리고 책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거룩을 향한 느헤미야의 아주 뜨거운 열정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치열한 싸움이고요.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26절에 보니까 솔로몬 봐라.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오늘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믿고 이 사랑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왕을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를
축복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러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이방 여인. 이 솔로몬의 후궁이 1000명인가요? 300명인가요? 하여튼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이방 여인들, 예쁜 이방 여인들이 다 많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은 어떡합니까? 이방신을 섬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과 함께 살면서 오늘은 이쪽 신에 섬기고 내일은 저쪽 신에 아세라상에 섬기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말년에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아주 불행한 그런 왕이 되었던 것이죠. 이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 하냐면 간음이라는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 글들이. 근데 간음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짜 성적인 타락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우상을 숭배한 걸 말하죠. 하나님을 버린 것. 이 간음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상 숭배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예. 자, 너희가 그래서 27절에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악이라는 거죠. 결혼이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어찌 용납하겠느냐. 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다는 거 결혼해서 거룩한 백성을 만든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예, 결혼은 선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결혼은 사랑해서 결혼해도 힘든 건데 선교하러 가가지고 얼마나 쉽지 않죠. 자,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 가장 거룩해야 될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면. 그런데 그쪽 집안의 이 아들 하나가 산발랏의 사이가 됐다. 이 호론 사람 이방이죠. 산발랏은 또 이방인이자 어떡합니까? 성벽을 재건하는데 앞장서서 반대하고 대적했던 사람이거든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했다. 거기 동그라미 쳐. 쫓아내고 나를 떠나게 했다. 자, 29절에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언약을 어겼습니다. 이 언약이 뭡니까? 구약의 언약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 언약 중에 하나가 이방인 여인들과 이방 남자들과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거기도 떠나 나오죠. 깨끗하게 나옵니다. 28절에 보세요.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고, 죄는 어떻게 합니까? 쫓아보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고, 이게 뭡니까?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정말 죄악과 싸우는 이 치열한 모습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들, 이 신앙이야말로 얼마나 정말 이 거룩한 백성들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열정이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버리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그러고 버리라고 그러고 우리에게 깨끗하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축복이냐 저주냐 이런 삶을 살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죠.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의한 언약이 아니고 십자가에 의한 언약, 무한한 사랑, 무한한 은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베드로가 이제 그 환상 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더러운 짐승들, 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3번씩이나. 그때 베드로가 말한 게 뭐예요? 주여, 이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
깨끗하게 하신 것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이고 이미 깨끗하게 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통독 중에 이런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다.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서 그리스도 사랑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 은혜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준 자, 그 은혜를 준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받는 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왔고 이미 이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놀랍고 큰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더 이상 갖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예. 자,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이렇게 죄와 싸웠던 그 싸움을 우리는 더 열심히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은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들을 이제 이 죄들을 우리와 상관없다라는 것, 상관없다라고 선포하면서, 네, 죄는 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 우상과 모든 죄악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고 주님 앞에서 영광과 찬송과 기쁨을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율법의 시대에도 느헤미야가 이 죄악을 향해서 이렇게 정말 고군분투하며 싸웠습니다. 이 신약의 시대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깨끗하여진 자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미 거룩한 자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덧입은 자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방의 여러 가지 죄악들과 함께 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우상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주님 이 죄악들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선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자임을 선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하루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열매를 더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